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이고요. 교독하시고 제가 첫 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일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그 찬양에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이 뭐예요? 그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여러분의 인격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죠. 또 그리고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똑 일치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과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냥 죽고 나면 천국에 가고 뭐 그냥 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의 원래 생각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현실적인 비전도 갖겠지만 정말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그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된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되고 사랑, 정의, 공평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꿈이 되는 거 정말로. 네. 정말 그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읽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무섭죠? 무섭고 예수님이 막 욕도 하시고 뭔가 좀 심판도 하시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 죽으실 텐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화요일이고 대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대중들을 향하여는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만 모아서 그분의 5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이고 동시에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대중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5번째 가르침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서 주의할 점 중에서 마지막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뭔가 되게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정작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무산시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됐고 우리 속에 죄성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산헤드린 회의에서 내가 그 회원인 멤버였다면 나는 목숨 걸고 반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내가 빌라도 총독에 참모했다면 총독님, 저 예수를 절대로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십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 생각 우리 많이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때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똑같다.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한 게 지금 23장입니다. 3년 내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행동과 너무나 똑같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조상의 그 후손이구나. 그걸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다.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결코 거기에 반대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루한 거지 내 속에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와 스데반이다. 느헤미야는 유대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데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도 하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왜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 그 느헤미야는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것이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의 죄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했던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너희 선조들은 계속 선지자를 핍박해왔다. 드디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난 자가 된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못 참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조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말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우리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그걸 우리 인정하게 되죠. 우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고 그 사람들의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시간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선조들에 대해서는 무덤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시대에서는 그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를 하고 또 똑같이 핍박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모든 전 세계 역사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인 내가 왔을 때 너희들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일줄에 있는 것처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서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해라. 시작한 게 뭐죠? 시작한 것은 선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그 일을 완성해라. 완성은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죽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비유 봤던 것처럼 포도원의 비유가 있었죠. 소작농의 비유.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하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마지막에 주인이 왜 내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아들이네? 상속자네? 죽이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를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해라. 그런 뜻이고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반어법적 명령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해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심한 말로 그래? 너 그러면 너랑 나랑 끝이다. 이런 말 할 때 정말 너랑 나랑 끝장을 내자 그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 것처럼 이게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린 그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심판을 내가 피할 수가 없네. 어차피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뜻이 아니라 저거는 반어법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못 할 거니까 아예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 뜻입니다. 또 이사야도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순종한다고 정말 맹인이 되면 안 되겠죠. 맹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혼낼 때 화가 나면 너 그러면 나가버려라 집을 이러면 엄마 아빠 말 그때는 잘 들어가지고 집을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죠? 아주 강력한 반대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9가지 화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해라.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런 표현을 하시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사람이고 사가랴는 구약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구약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책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용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라서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아벨 그리고 구약 마지막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 그들의 피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에서 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통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는 아벨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사가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그걸 톱으로 켠 거죠. 허리를 톱으로 켜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최초의 악인이 어인을 핍박한 그런 사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구약에 보면 유대 나라에 아주 악한 여왕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또 유명한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유명한 악한 왕비 이세벨 그 두 사람의 딸인데 이 딸이 아달랴가 남쪽 유대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됐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손자든 누구 왕을 세우면 되는데 그때 있던 모든 왕족을 다 죽였습니다.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그럼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족 중에서 한 명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죠. 모르게. 잘 키우고 마치 드라마 같죠. 잘 키우고 난 다음에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처단하고 그 왕족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야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를 자순히 키워서 그렇게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세 번째 주 나와있는. 근데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는 선정을 잘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나서는 정반대로 돌아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또는 손자인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죠. 그게 바로 사가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의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로운 피는 우리가 볼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에게 말하기를 창세기에 보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리고 사가랴도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밑에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 말을 잊지 아니한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나는 놓아주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은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감히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다. 이런 표현은 엄마가 자녀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통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이럴 때의 이미지는 엄마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 엄마는 아니냐?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성, 어머니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품으려고 해도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멸망하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놀라운 거죠.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끝나면 반드시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때 로마에 망하고 난 다음에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48년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 예수님께 크리스찬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우리가 예언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결코 잊지 마라.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건 다 하면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걸 하면서도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조건 덮어줘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나쁜 사람들 벌도 주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바탕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꿈,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되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적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믿기만 하고 계속 그런 거지 감정은 계속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바로잡으라고 말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품이 그런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이제는 공생의 사역이 끝이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 때만 다시 온다. 제 아들을 좀 더 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사역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때는 우리도 그분을 볼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 성경에 약속에 있는 바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화를 다 끝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함정이 무엇인가. 전체를 돌아보면 자,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떤 종교적 형식에 매다 보면 어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놓칠 위험이 있다. 지금 우리 사순들이죠. 사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보다 40일 전부터 어떤 준비하는 마음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 믿음을 잘 가져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아주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정리할 것인가? 그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종교적 모습보다 내 마음에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보통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핍박이 쉬운 것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나쁘다.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내들인 의회 의원 중에서 그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나는 반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의 분위기에 전체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건 좋지만 거기 휩쓸려서 혹시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 다 생각해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걸 잘할 수 없지만 잘 못했을 경우에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돌아오면 뉘우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받아준다. 탕자의 비유, 베드로의 회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런 계가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정말 심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 올바르고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할 때에도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